전번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3장 9절까지 했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창세기 3장 10절부터 선악과의 비밀과 생명나무의 참 비밀을 여러분한테 다시 전번 시간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0절 이러므로 동산에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으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열매를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자, 전번 시간에 이제 이야기했다시피 아담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그랬어요? 동산 중앙의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이브가 뱀에 의해서 사단의 꼬임에 의해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아담도 같이 먹었어요. 아담이 같이 먹고 이제 자기 부끄러움을 알았다는 거야. 자기 부끄러움. 전문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가 비유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비유라 그랬잖아요. 비유인데 그것이 바로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그러니까 욕망, 욕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망, 욕심, 하나님의 진리는 욕망, 욕심, 탐욕을 아니라는 거지. 욕망, 욕심을, 탐욕을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진리의 세상은. 뭐예요? 서로 우리가 아가페 사랑. 우리가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진정으로 욕망과 욕심이 없는 삶 속에서 아가페 사랑의 관계성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이 이때부터 아담 때부터 아담이 이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에서 천국의 문을 열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부부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모든 사회는 이 사회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모든 사회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나요? 부부 그렇잖아요. 구성원이 부부가 자녀를 낳고 또 가족이 형성됨으로써 가정의 사회잖아요. 그게 가정의 사회에서 이것이 확대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사회로 우리 공유적인 공통적인 사회적인 사회로 발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삶이 그런 기초적인 사회적인 삶이 그때부터 잘못됐다는 거, 변화됐다는 거죠. 가정적인 삶부터.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욕망과 욕심의 삶이 잉태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시 바꾸려면 어디서부터 바꿔야 돼요? 나부터 바꾸고 가족이 가정에서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내가 바뀌어야지 가정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내가 안 바뀌면 가정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안 바뀌면. 그러니까 나부터 바꿔줘야 되는 거야. 뭘로? 아가페 사랑으로, 깨달음의 진리로. 그래서 그래서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안 먹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상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욕망과 욕심을 먹은 순간 우리가 상생이 안 돼. 말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상생하자 그래. 근데 왜 상생을 못했을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선악과에 있었다는 거죠. 그 원인이. 근본적인 원인이 선악과에 있었고, 그 선악과는 어디서부터 왔냐? 사단, 천사장, 루시퍼의 하나님의 가장 중심에서 일했던 루시퍼 천사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했던, 하나님이 창조했던 모든 것을 자기가 대접받고, 하나님처럼 자기가 하나님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욕망을 가졌다는 거지. 거기서 출발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거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 걸 가르치려고 그랬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사람으로부터. 사탄이 하나님 대접을 받고자 했다. 그래서 사람한테 욕망과 욕심을 먹여버렸다는 거죠. 욕망의 그 욕심을.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근본이라는 거죠. 그것을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수천 년 동안 이걸 모르고 살았어. 예수님이 오셔갖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줬어. 그런데도 이걸 못 깨달았어. 왜 못 깨달았겠다고 생각해요? 인혁씨? 왜 못 깨달았다고 생각? 예수님이 말해도 왜 못 깨달았을까요? 사람들이?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은. 오케이, 기득권. 이 세상의 기득권이 뭐예요? 권력이. 욕망, 욕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들어 있다 보니까 이걸 안 깨우치래. 놀라고 생각 안 해, 기득권은. 그게 바로 이 세상 기득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 이것을 놓아보지 않으면 못 깨달게 돼 있다는 구조상 못 깨달아. 뭐가 잘못된지를. 그러니까 말로는 맨날 상생을 하자 그래. 그죠? 우리가 말로는 하고날 상생한대. 뭐 정치인들이나 기업가들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층들은 하고날 상생한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상생을 못 할까요? 욕망과 욕심의 그릇을 비우지 못하고 사니까 상생을 못하게 돼 있다. 그걸 비워야 되는데 그걸 못 비우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욕망과 욕심을 제대로 비울 수 있는 길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거죠. 길이. 욕망과 욕심의 길을 제대로 비워서 살 수 있는 길이 바로 깨달음의 길이라는 거죠. 깨달아야지. 뭘로부터? 그 사람들이 흔히들 깨달음 그러니까 뭐 말에 한 자락을 옛날 성철 스님 이런 말 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대단한 발견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그 원천적이 하나 가지고 세상이 달라질까? 그것이 다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건 깨달음의 극히 일부분의 한 자락이라는 거죠. 한 자락. 근데 한 자락만 가지고 이 세상이 바꿔지지 않잖아요. 그냥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와서 세상을 바꿨습니까? 계도의 길만 제시했지 바꾸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상을 바꿨습니까? 많은 종교의 이스라엘에 믿는 기독교인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 또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가 대단한 성인으로 추앙한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대단한 성인은 성인이요. 하나님 아들로서 우리가 깨달음의 단서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석가모니는 단서를 안 줬겠냐고요. 석가모니도 단서를 줬어. 근데 석가모니는 100% 단서가 없어. 불경의 경전으로는. 근데 이 예수가 준 이 성경의 말씀으로는 100% 단서를 줬어.
120% 단서까지 줬더라는 거지. 120%까지. 석가모니 진리는 뭐냐면 80%란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예수의 진리는 뭐냐면 120%에서 120%라는 거지. 내가 깨달아 보니까. 근데 예수가 와서, 그런 예수가 와서 이 세상을 바꿨냐? 바꿨다고 생각하십니까? 못 바꿨다는 거죠. 왜? 단서를 줬어. 깨달음의 단서. 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와서 그때가 되면 그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가 온 줄 알고 있다고. 예수가 안 와요. 예수가 오지 않고 누가 와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요한복음 16장 7절 요한복음 신약 4대 복음서의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사이 이제 누가 다음 요한계시록 말고 요한복음요. 중간 거기 말고 중간 여기 중간 네, 이 빨간 빨간 거 있잖아요. 이거 빨간 거. 눈이 집중하니까 요행룸 몇 장이? 요행룸 16장 예, 얼마나 주의가 뭐 새빨간해. 그러니까 16장 7절 16장 7절 그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다면 예수가 죄에 대하여 예수가 오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 하느님이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럼 보혜사 성령을 누구한테 보내겠어? 우리 사람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으로 깨달은 자라만이 이것을 깨달아야지만이 이것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간다는 거야. 어디로?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는 살아서 가셨잖아요. 살아서. 죽어서 간 거 아니요. 살아서 가셨어. 그걸 명심해야 된다. 예수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 예수가 살아서 간단 말이에요. 하늘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다시 오리라 그랬어. 뭘로 오시겠어요? 예수가 뭐 구름을 타고 동동동 떠서 나팔을 분다고 하니까 선호공처럼 예수님이 막 선홍이 돼갖고 막 그 여의봉을 들고 막 기적을 막 하늘에서 막 구름 타고 동동 떠서 여의봉을 들고 기적을 행하는 걸 오는 걸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선호공입니까? 구름을 타고 오게? 그거 비유란 말이에요, 다. 뭐냐면 인친자라고 되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주면서 너희는 나와 인친자가 되라 그랬어. 그래서 예수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분으로 오셔갖고 우리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는 거지.
이 말씀을 깨달은 자라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보혜사의 성령이 돼야 된다. 성령 인친자가 돼야 된다. 모두가.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단지 어떤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겠지. 그러나 그 사람의 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보혜사의 성령을 받아서 깨우쳐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자, 제가 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뭐예요? 욕망, 욕심이라는 거죠. 욕망, 욕심이 죄인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죄에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책망하잖아, 제가. 세상 사람들이 상생의 삶을 못 살고 있는 이유가, 천국의 삶을 못 맞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죄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사함, 예수님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한다 그래.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 아는 사람이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고 뭔 죄를 사했다는 증거가 없잖아. 아니, 말씀을 했으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았을 때, 그죠? 무슨 죄를 사했는가? 근데 무슨 죄를 사했는가에 증거도 없어. 말뿐이야. 근데 그것도 말뿐인데,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요? 죽어서. 죽어서. 참, 말도 교묘해. 죽어서 죄사함 받는데, 우리가 죽어서 죄사함 받, 예수를 믿고 죽으면 죄사함 받는데, 아니 여러분, 죽은 자가 뭘 알아요? 죽은 놈이 죄사했는지 안 사했는지 누가 알아? 그렇잖아요. 근데 죽어서 죄사함 받는데 웃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놓고 사기친 말이에요. 대놓고 사기치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자, 죽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 가르친 사람은 뭐예요? 사탄은 죽음의 길을 조장한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죽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시키는 꼴을 못 봐. 사단의 그 교리가, 사단의 진리가, 그래서 죽은 자의 죽어서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가 누구 거예요? 오늘날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누구 거냐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누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죽어서 죄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을 이룬다 그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아니 죽어서 이랬으면 뭐하라고 3일 만에 뭐하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냐고. 그냥 죽음으로 가시지. 간단히 우리가 그 원리 간단한 걸 못 봐. 간단해. 예수가 왜 3일 만에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있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해 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가서 심판하겠어? 이 땅에 와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깨달은 자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가 나와 인친자가 되면 나보다 큰 일을 너희가 이루리라 그랬어. 예수가 그 많은 기적을 하고 갔는데 예수보다 큰 일이 뭐예요? 또 새로운 기적을 우리한테 막 권능 능력 받았고 하나님 전지전능하니까 권능 능력 받아 한순간에 세상을 막 쫙 바꿔버리고 이래라고 이런 기적을 말할까요? 아니잖아요. 어떤 기적? 살아서 구원받고 살아서 천국 가는 길. 살아서 구원받고 살아서 천국 가는 길을, 천국을 만드는 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예수보다. 예수의 말씀을 씨를 뿌렸으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씨를 뿌려서 완성을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의 씨로 기적을 만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 삶으로. 그래서 살아서 구원받고 살아서 천국을 삶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잘못,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뭔가 아무것도 모르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 뭐라 하자.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죄에 대하여 함은, 요한복음 9절에,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면, 와,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 근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 누가? 소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예수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는 사람은 대화가 안 되잖아요. 말의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진리도 뭐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서 무슨 말의 대상이 돼? 대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대상을 누구를 줬어요? 소위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 하느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 그죠? 자,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의를 다 줬어. 근데 예수가 떠난다고 너희가 내가 없다 그래. 이 세상에 보지 못하며. 의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은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성경의 말씀 자체가 의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정의의 의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걸 제대로 깨닫을 때 의의 길을 안다는 거지. 제대로 깨달았을 때. 이걸 못 깨달으니까 의의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면요.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자, 심판에 대하여. 자, 하나님이 이 세상 임금을 심판했어. 어떻게?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장님, 김 사장님, 이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어느 분이시죠? 인혁이 지금 권력자 아닐까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겠어요? 사탄, 욕망, 욕심, 탐욕이 이 세상 임금인 거예요. 예, 사단이 준 욕망, 욕심으로 이 세상이 사람들이 다 사회적 구성원을 이루고 그걸 먹고 살잖아. 그러니까 욕망, 욕심의 사회 인프라가 돼버렸어. 다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어. 그걸 안 먹고 살면 다 낙오자가 돼. 힘들어, 고통스러워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임금이야.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 욕망과 욕심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안 죽어. 나중에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죽음이 온다는 거죠. 왜? 어떻게 오냐? 자, 여기를 보세요. 어떻게 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영이 있어요. 영이. 영이 아니 잠깐요. 이걸 잘못. 이렇게 이제 영이 빨간 펜으로 하자고. 영이. 오씨, 힘이 말 안 듣네. 파란 펜으로 영이 있어. 그러면 영이 있는데 욕망과 욕심을 우리가 먹으면 영이에요. 이거 영이에요. 영인데 욕망과 욕심을 먹으면 이것이 이렇게 혼이 쌓여. 영을 막아. 계속 이렇게 막는단 말이에요. 자, 이거 영이에요. 빛나는 영.
근데 영을 질러싸, 혼이. 욕망과 욕심이 계속 이어가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둘러싸갖고 여기서 영에서 혼이 돼, 혼. 혼이 쌓인단 말이에요, 혼. 혼. 영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이걸 내가 왜 이거 자꾸 설명하냐면 여러분이 이 성경을 깨닫는데 각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이 법칙을 벗어나면 안 돼, 이 법칙을. 그래야지 이걸 말하는 거 계속. 왜? 우리가 영으로 왔단 말이에요, 영으로 올 때는. 이 세상에 올 때는 영으로 왔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을 부여받아서 우리 생명이 태어난 거예요. 자, 동물은 육체적인 생명밖에 없어. 오직 사람만이 영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두 가지 생명이에요. 동물은 육체적인 생명 하나로 끝나지만 사람은 영의 생명이 깃들면서 육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명 속에서 육체가 발달해. 우리가 근본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영의 문제야. 우리 사람은 영의 문제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 영 속에서 육체가 발달한단 말이에요. 육체가 발달해, 이것이.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내가 이거 그냥 얘기한 거야.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가능해, 이거. 응? 그래서 이 영이 있는 가운데 육체가 형성되면서 육체가 이제 태아 속에서, 어미 태아 속에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래서 부모 태아가 중요한 거, 태교가. 부모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부모가 계속 욕망과 욕심을 먹고 살아. 그러면 애가 혼이 쌓여. 그 부모 태아 속에서부터. 가르침을 받으니까. 영향을 받아. 그래서 혼화가 된 거야. 이때는 어렸을 때는 혼이 얇아. 안 두꺼워. 겨우 하나 있을까만 해. 혼이. 이렇게 있다면, 영이 이렇게 있다면, 혼은 그냥 얇아, 이렇게. 한 가지만 딱 있는 거야. 쓰여졌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 태아가 이제 태아 속에 나와. 그러면 육체가 발달한단 말이야, 이렇게, 육체가. 그래서 그 성인 18세. 보통 18세까지 커나가잖아요, 사람은. 여기서 끝나. 그러면서 이제 혼이 이렇게 두껍게 쌓임으로써 육체적이 시들어가야 돼, 그때부터. 육체가 시들어가요, 살살이. 시들어간단 말이에요. 늙어간단 말이에요, 늙어가, 우리 육체가. 이렇게 늙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 자체가 바로 죄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요거 바로 죄야, 죄. 여기 죄인데 죄까지는 괜찮아요. 용서가 가능해, 그죠? 죄사함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죄사함을 받는다 그랬어. 이 죄까지는 용서가 가능해. 그러나 죄는 용서 가능하나 악은 용서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악은. 그걸 명심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죄까지는 가능해, 우리가. 욕망, 욕심으로 우리가 다 먹고 사니까. 그래야지 새로운,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지. 그 사람을 다 엄벌을 채워버리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부터 태어나서 삶으로서 죄를 먹고 사니까, 욕망과 욕심을 먹고 사니까. 이 죄사함이라는 것이, 이 살아서 있었다, 살아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응? 이 죄사함이 살아서 있어야 된다는 거, 살아서 욕망과 욕심을 벗어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럴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하. 그때 당시 예수가 이런 얘기를 다 했더라면 감당을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에 있을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과 같이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예수 걸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랬어. 그 예수 거 누구예요?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진리가 곧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란 말이에요. 그죠? 그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가 우리에게 말을 주고 말의 씨를 던져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깨달은단 말이에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인친자가 여러분 다 인친자예요. 이제 앞으로 인친자 같은 인친자예요. 인친자가 예수의 말을 가지고 그가 내 영광, 예수의 말씀의 영광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올바로 살면 말씀의 영광이 있는 만큼 우리 삶은 뭐예요? 어떤 영광이 있어요? 천국 삶을 만드는 영광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삶을 만끽하고 산단 말이에요. 같이 영광 내는 일이란 말이에요. 인친자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라 하셨으니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아버지께 있는 건 다 예수님 거라는 거죠. 자, 예수가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로 사람을 통해서 육체로 탄생하지 않아. 절대. 역사상 그런 적이 없어.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로 태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잉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근본은 그렇게 안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 태어났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이 곧 아들이 하나님 말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말씀으로 창조했잖아. 말을 하는 순간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아들. 땅에 와서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도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니까 잘못 알고 있다.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 사단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자, 왜 사단의 권세에 있다고 내가 단언하게 말하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가 하늘 두고들 말한 대로 종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말대로 딱 이야기할게 내가 그대로 한치도 없이. 자, 예수가 하나님인 것 같으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자고요. 우리가 예수가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와 인친자가든 너희도 나처럼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다 그랬잖아요. 엄마, 우리가 예수가 하늘에서 올라가서 하나님이면 우리가 가능성 예수와 똑같이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어. 죽어서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니까. 그럼 누가 하나님이야? 누가? 내가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 인친자가 됐어. 같이 반역자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무서운 얘기고, 여러분. 이건 그냥 할 얘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역적인 거야. 하나님 앞에. 사단에 죽으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가. 이걸 서슴없이. 그러니까 예수가 이스라엘에서 야 너희가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랬어. 항상. 내가 하나님이라 예수가 나 하나님이라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 예수를 하나님 취급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가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니요. 미안하지 마.
우리가 그러면 예수와 인신자가 돼 우리가 하나님이 돼버리게? 마이 갓. 여러분 생각해봐라.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을 없인 여긴 거야. 우리가 그냥 순간에 역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자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놓고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모르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배반의 길인지. 오늘날 여러분 소위 국민이 주권자잖아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계엄을 선포했어. 반란을 했어. 반역을 했단 말이야. 국민의 주인한테 지가 영원히 왕노릇 하려고. 그러면 보시라고요. 반역자잖아요. 반역자. 국민한테. 그럼 반성을 안 해. 소위 이 나라 윤석열이라는 전 대통령이 반성을 안 해. 국민한테 사과를 안 해.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인데 주인이 종으로 뽑아준 대통령이 이건 반성을 안 해. 지가 대장노를 해. 지가 왕노릇을 해. 끝까지 지가 잘못한 거 없어. 왜 반역자잖아요. 부끄러운 줄을 몰라. 또 그걸 찬양해. 그걸 지지해. 우리를 배신한 주인